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추석 잘들 보내셨죠? 지난 한 주간 명절 연휴가 있어서였는지 여러분들 참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아직 고향에서 올라오지 못하셔서 고향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여정지였던 구브로 섬에서 겪은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브로 섬 서쪽에 위치한 크고 주요한 항구 도시인 바보에서, 영어로 파푸스라고 했죠. 바보에서 일어난 사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일들과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교훈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행한 설교입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떠난 여행 가운데서 최초로 행한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이 설교는 비유하자면 아주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예전에 그 캐나다에 있는 그 로키 마운틴스, 로키 산맥인데요. 그곳을 여러 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아주 우뚝 솟은 산들이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차를 타고 조금씩 그 산맥 가운데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거대하고 웅장한 산의 위용 앞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다가 그 산에 어디도 올라가 보지 못하고 그 주변만 맴돌다가 돌아오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처음 대했을 때의 마음이 그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분명히 가긴 가야 되는데 한 번은 올라가 봐야 되는데 너무 거대한 산과 같아서 참 어떻게 올라가야 할까라고 생각을 주저하던 그러한 느낌의 설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설교는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행한 첫 번째 설교임에도 그 내용은 엄청나게 웅장하고 광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저는 이 거대하고 웅장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음에 확정을 한 것은 한 주 정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도 곧바로 오르는 법이 없지요?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산을 오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듯이 사도 바울이 전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해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스디아 안디옥의 설교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숨을 고르는 차원에서 이전에 전 증거했던 내용들보다는 조금 가벼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특별하게도 본문 13절 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전에 전해드린 강설에서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해졌다면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을 했지요. 하지만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이야기와 함께 엄청난 변화를 나타내지요.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바울이라는 새 이름이 소개되면서 드디어 이방인 선교라는 새롭고도 위대한 복음 전도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물로서 부각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애뿐 아니라 인류 역사, 복음 역사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이 13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3장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때를 기다려온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스데반 순교 때 임한 대대적인 박해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다른 3명의 지도자와 함께 말씀 사역자로서 안디옥 교회를 힘써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께서는 이미 검증받은 탁월한 말씀 사역자요 주님의 충성된 일꾼인 바나바와 바울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이방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시고 안디옥 교회에 속한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열화와 같은 축복과 기대를 받으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바울로서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래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 혈통을 지닌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유대교도로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가르치는 최고의 엘리트였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정통 유대교에 관해서는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으로서는 강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적인 신앙의 확신이 너무나 철두철미했던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로 이루어진 모임을 조금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으로 도피해서 그곳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사울은 그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고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조차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정통 유대교도로서 십자가에 이미 처형된 나사렛 사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옛적부터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기로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의 형틀에 못 박혀 죽다니,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다니, 정통 유대인 지도자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와 같은 사실은 그에게는 혐오감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의 생각에 그런 신앙은 여전히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모독이요 반란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주의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믿고 따르는 것은 이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위험한 사교를 믿고 따르는 이단자들을 색출함으로써 자신의 민족과 정통 종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종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자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원수에게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처음 만난 그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찬란한 빛 가운데 그를 찾아오신 이유를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성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 즉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는 핍박자 사울을 이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말씀 사역자로서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의 뜻을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서 택함받은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하게 되자 시력을 잃었던 바울은 다시 되찾게 되고 곧 그는 다메섹으로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극적으로 회심하게 된 사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이방인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게 된 바로 이때로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로부터 이방인 선교사로서 파송받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약 1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 곧장 다메섹과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연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3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번에는 고향 다소로 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집거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지요. 이 기간은 사도로서 철저하게 훈련받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된 바나바에게 발탁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간 함께 지내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비로소 말씀 사역자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 사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거쳐서 이윽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그 부르심대로 복음을 온 땅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 사도로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15년이 지나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즉 사도로서의 부르심은 15년 전에 받았지만 사도로서의 사역은 15년이 흐른 후에 본격적으로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경우는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15살 되던 해에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한 것은 37세 때입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무려 22년 동안의 세월을 참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왕궁에서 왕이 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년의 절반 이상의 시간은 도망자의 신세로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방나라, 황무지, 광야, 동굴 등등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울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르기까지 다윗의 생은 그야말로 고난과 역경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탄식하기도 하고 원통해 하기도 했으며 깊은 토굴 속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가슴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가 기록한 시편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그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권세자에 의해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것은 분명 그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기간은 다윗 귀인에게만 아니라 앞으로 그가 섬기게 될 그의 왕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일어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더욱 알게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잠언에서 가르치는 교훈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인정하고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22년간의 세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불행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며 고난으로 인해 내가 주의 말씀을 더욱 바르게 깨닫게 되었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사도로서 부름받은 후에 15년 동안 그는 이름도 빛도 없이 지냈습니다. 때로는 사막의 은둔자로, 때로는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조력자로, 때로는 지교회의 막내 사역자로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몰아지거나 둔화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혹독하리만큼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그가 그렇게 지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방치하셨거나 무관심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그를 낮추시고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에서 그를 최고의 복음 사역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을 온전하고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준비케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하신 깊고도 놀라운 섭리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을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로 따로 구별하여서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각 개인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르심의 시기와 방법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다윗과 바울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 부름에 합당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준비하고 연단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을이죠. 가을이면 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참 어울리는 시인데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제목의 시의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라고 하는 시구입니다. 시인은 누구에게는 사소하고 별 볼 일 없이 보여지는 대추 하나리 붉게 익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열매가 성숙해가는 모습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추 하나리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익으려면 한 해 동안 연이어 찾아오는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번개 등이 주는 어려움을 잘 견디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생 없이는 대추 하나리라도 그렇게 붉고 알차게 익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음에도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붉은 빛깔을 가진 탐스럽고 먹기 좋은 대추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참 기특하고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철에 수확하는 과실들은 이 대추 하나처럼 한 해 동안에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번개를 견디어 낸 것들입니다. 그런 과일들은 다 제맛을 냅니다. 먹는 사람에게 건강과 만족을 동시에 제공해 줍니다. 무슨 말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어떤 일을 통해서 다른 성도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는 반드시 그러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추 하나리 붉고 탐스럽게 맺히기까지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번개 몇 개를 지나가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부름에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그러저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내게 유익한 것이며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 또한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즉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대추 하나리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까지에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성숙이 나타나기까지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시간들은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비참을 절실히 깨닫고 진실히 회개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돌릴 만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그것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신앙과 인격과 성품과 실력을 가진 성도로서 늘 준비되고 단련되어져 가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열매가 성숙해가는 이 계절에 이 말씀과 더불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노정을 소개하는 그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잠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다른 버전의 지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고 머릿속에 잘 저장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의 출발하는 곳 보세요. 여기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여기 중요한 또 안디옥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려고 출발한 이곳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거대한 설교를 행했던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과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아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지요.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제1차 전도 여행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안디옥에서 서쪽에 위치해 있는 실루기아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향하게 되지요. 이 구브로 섬은 안디옥에서 지중해 남서쪽으로 약 2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네요. 시실리 그리고 그레데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섬인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구브로의 바나바의 고향이면서 또 헬라니즘의 영향을 받은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의 서편에 있는 큰 항구 도시인 살라미에 도착한 일행은 바로 유대인 해당을 방문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살라미에서 서쪽 연안에 위치해 있는 또 하나의 큰 항구인 바보로 가게 되죠. 거기서 이 섬의 통치자인 로마 총독 서교 바울과 그의 책사로 있던 박수 엘루마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미리 예비해 두셨던 총독 서기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총독과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리에 있던 거짓 선지자 엘루마는 책망을 듣습니다. 총독 서기오는 바울이 자신 앞에서 행한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하고는 그것은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행하신 주님의 가르치심인 줄 알고 기이 여기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반면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방해하려 했던 박수 엘루마는 바울의 책망에 일시적으로 눈이 멀게 되지요. 자, 이 사건은
바울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 되지만 성령의 뜻을 거역하고 복음을 무시하는 대적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압도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그런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기착지인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 소식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구브로 섬에서의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울 일행은 이제 구브로에서 북쪽으로 한 290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여기 맨 첫 번째 보면 요 소아시아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항구가 있습니다.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인데요. 이곳에 도착한 후에 여기에서 한 20km 떨어져 있는 가까운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13절의 내용이 이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버가에 머물렀다가 이제 버가에서 다시 중원의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여정입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것은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방의 아주 중요한 천연 요새지로서 이교도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전형적인 로마형 도시였습니다. 자,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이게 소아시아지만 여기에 있는 이 지역이 밤빌리아고요. 여기 올라가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지요. 이 밤빌리아의 아주 중요한 도시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버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점이 있는데 누가는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일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을 어떻게 불렀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9절 본문에서 사울의 이름이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을 확인했지요. 자,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의 이름은 사울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9절 이후로 전도 여행에 참가한 일행을 처음 소개하는 본문이 오늘 13절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오지요? 일행을 소개할 때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울 일행을 이야기할 때에 누가가 뭐라고 표현했죠?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현했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을 항상 나중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9절 이후에 다시 말해서 그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난 이후부터 진행되어지는 모든 전도 여행에 있어서의 바울의 이름은 가장 먼저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동안 앞서 언급하던 바나바도 그 이름은 부르지 아니하고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의 그룹에 그냥 넣어버리지요. 그래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이 말은 바보에서 밤빌리아 지방으로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분명히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보까지 오는 동안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세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될 때에 이들 말고도 정확하게 우리가 그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또 일행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들 전부를 가리켜서 바울의 동행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사도행전에서 모든 여정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항상 사용되어지고 일행 중에서 그의 이름은 항상 첫 번째로 언급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엔 대단히 사소하게 들리게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표현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변화의 모멘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항상 제일 이름으로서 먼저 언급된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이방 선교 사역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누가 잡는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다. 그래서 남은 전도 여행은 바로 그의 실질적인 책임 하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과거에는 조력자로서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부터는 인도하는 인도자의 위치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바울 일행을 바울과 및 동행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는 말에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의도가 어떻게 앞으로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실현되어지게 될지는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13절에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밤벨리아 지방의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였을 때에 마가 요한이 일행에서 떨어져 나가 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이지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그를 요한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요한이 누가 누군지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박종목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물으셔갖고 박성도님, 그래서 제가 시집부터는 이 요한을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가까운 인척이면서 동시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요한이란 말을 썼냐면 요한은 그의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서 이제 그의 로마식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도 바뀌었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의 조역자로 함께 갔던 이 요한도 본명은 히브리적으로는 요한이지만 이제 앞으로 그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 생각해 볼 때에 그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꿔서 마가 요한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하고 헷갈릴까 봐 이제 앞으로는 이 사람을 마가라고 제가 통칭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소아시아에 도착해서 처음 머무르게 된 도시가 이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라는 곳인데, 이곳은 이 밤빌리아 지방에서는 가장 크고 유력한 도시였습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 일행이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머무르는 동안 이 도시의 규모로 볼 때나 역사로 볼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법하지요. 하지만 누가는 마가가 바울 일행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야기만 전하고 있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도 여행 도중에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가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오고 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이야기만 간추려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는 버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왜 하필 마가가 떠난 이야기만 기록으로 남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뜻이지요.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강설 시간에 잠시 언급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남은 이야기는 이제 관련 본문이 나올 때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우리말 속담이 생각이 났던 거죠. 쇳불도 담김에 빼라. 있을 때 잘하자. 나왔을 때 이야기하자.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겠습니까? 뭐 안 괜찮은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이야기 때문에, 오늘 전해드릴 이 이야기 때문에, 마가와 관련된 이 사건 때문에 비시디아 암도까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기 지금 제 눈에 비시디아 암도의 산이 보입니다. 근데 이곳을 가야 되는데 급하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별로 관심 없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 같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지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마가를 소개하기를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 번역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생질은 누이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조카들이죠. 그런데 몇몇 성경 역본을 제가 살펴보니까 조카라기보다는 사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 사촌이든 뭐 조카든 뭐 우리와 같은 그런 가족 체계는 아닐 테니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나바와 마가는 아주 가까운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그에게는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위인으로부터 신앙적으로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조력자로서 동행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뭐 생뚱맞은 사람을 데려다가 조력자 삼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렸을 때 잘 알았던 똑똑하고 또 굉장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마가를 추천해서 이 동행길에 함께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름난 이 두 분을 따라서 구브로에 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구브로스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마가가 그 사실을 지켜보았겠지요.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총독의 간조도 갔을 것이고, 총독 서기오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지도 확인했을 것이고, 또 그 일을 반대하는 박수 엘루마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와 또한 복음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그는 분명히 눈으로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면에서 이 젊은이로서 대단히 의기양양했을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는 얘기는 마가에게서도 특별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마가의 친척들도 이 섬에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마가가 그 섬을 방문했을 때 많은 친척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참으로 좋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마가로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섰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성과가 대단히 컸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구브를 떠나서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생각지 못한 좌절을 겪게 된다는 것이, 거기까지 함께했던 마가가 돌연 그 일행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누가는 이 일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땐 대단히 역사가로서의 그런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평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의 개요만 간략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이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 마가가 그때 행동한 일에 대하여서 누가가 어떤 평가를 동조하는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하게 되는데요. 15장 38절에 보면
바울은 마가의 이런 태도를 좋지 않게 여겼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마가가 일행을 떠났다고 말하는데 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의 원 의미는 버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젊은 마가가 우리 일행을 버리고 어떻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마가를 가리켜서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자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일행이 돼서 이렇게 아주 중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우리 일행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바울 입장에서는 그를 대하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 때문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돌아서 어디까지 돌아옵니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선교복을 합니다. 선교복을 끝나고 나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던 차에 사도 바울은 이미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2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할지를 다 구상을 해놨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떠나기로도 약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천거하면서 마가를 이 여행에 합류시키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득불 제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일 때문에.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그런 거 봐선 바울은 단호해요.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 같이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아주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라서게 됩니다. 물론 갈라섰다고 해서 서로 등지거나 원수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만 그런데 지난날 같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까지는 언제나 서로를 돕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던 그 아름다웠던 관계가 바로 마가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는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복음 사역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전까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으며 어떤 모습으로 함께 사역을 도모해 왔는지를 아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에게서는 이 사건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렇죠. 두 사람이 서로에 관한 일이 아니고 삼자인 마가의 문제로 해서 서로 다투게 되고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요. 바로 이 일은 여러모로 주님의 일을 함께 도모하는 관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참 많은 생각과 교훈을 하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본문을 다루게 될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 사람 사이에 불거진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마가란 말이. 그게 결론적인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만일에 마가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바울과 바나바도 갈라설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럼 마가는 왜 전도 여행 도중에 이탈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도 구브로에서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왜 그는 홀로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것일까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왜 바울의 일행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바울의 행동이 결코 옳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여기고 있고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갈등과 불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누가가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대륙의 첫 번째 여정지라고 할 수 있는 버가, 다시 말하면요, 그 버가라고 하는 것은 구브로 섬과 같은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를 처음 갔을 때의
그 기착지는 구브로 성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소아시아 대륙에서의 첫 번째 기착지는 어디입니까? 버가란 말이에요. 그럼 버가라고 하는 도시도 그만큼 크고 유력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 일들은 다 설명하지 않고 오직 마가가 일행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사건 하나만을 기록한 그 의미는 무엇이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대하고 있는 성경 기자와 또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사건은 그냥 대충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과 저처럼 사도행전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당연히 마가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데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건은 앞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바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였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마가가 떠난 직접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우리의 관점에서는 신앙 상식적인 면에서 충분히 추정 가능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선교 여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고 험난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때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것저것 다니고 또 불모지와 같은 다를 바 없는 섬을 걸어서 횡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는 마가가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라는 곳에서 떠났다고 전합니다. 이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구브로 섬까지의 전도 여정은 그는 잘 참아냈던 것이지요. 하지만 무트로 건너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행에서 이탈했습니다. 그 이유를 일부 성경학자들은 밤빌리아 지역의 험난한 지형에서 찾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와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길이 참으로 험난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증명할 만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정 중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고생담을 전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거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버가에서 비시디와 안디옥까지 이르는 노정 가운데 경험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들이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 산을 지나가다가 강도 건너야 되고 강도도 만나고 산적도 만나고 하는 여러 가지 위험적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이 실제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 입장에서 이런 생각할 만한 것이죠. 지금까지 안디옥을 출발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와서 구브로 섬을 횡단해서 다시 배를 타고 내륙까지 들어가게 된 이 과정 정도만 해도 충분히 힘든 여정이었는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구말리 같은 것이에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더 험난하고 더 어렵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에 크게 당황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가가 살아온 그의 인생 여정을 보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마가는요 어릴 때부터 아주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에게는요,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어머니가 120명의 성도들이 그 어머니의 집에서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 체험을 했죠. 또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도 그 집을 내어놓고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는 것을 알면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이 마가의 집은 상당히 부유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에게는 아주 자애로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는 온실같이 그렇게 아주 좋은 환경에서 화초처럼 자란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잘 자랐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았던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청년 마가로서는 지금의 이런 아주 어렵게 험로를 가야 하는 이런 선교 여정은 그로서는 감당해내기 어려운 일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할 수 있었겠죠. 괜히 따라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후회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나는 더는 이 여정 가운데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 들만 하죠. 내가 살던 우리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도 그 주변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구태여 이러저러한 이런 위험들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가 떠난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둘째로 바울이라는 개인과 그가 주도하는 복음 전파 방식에 대해서 마음 깊이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는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의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는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습니다. 특히나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참가하기 전까지도 베드로를 도우며 지냈습니다. 마가는 어린 나이에 이미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거성 같은 분들을 이미 보고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두 사도를 비교해 보고 관찰해 보았을 것입니다. 확실히 그에게는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더 익숙했습니다. 즉 바울의 가르침보다 베드로의 가르침이 더 옳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사도들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여전히 유대교적인 우월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해서 그들은 적극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달랐던 것이지요. 처음부터 이방인 선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적인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용납하기 어려운 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관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너무나 파격적인 데다가 반유대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할 만한 점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젊었을 때처럼 아주 보수적인 유대교적인 성향을 지녔던 마가로서는 바울이 추구했던 담대하고 파격적인 이방인 전도 정책에 동의할 수 없는 점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그런 내적인 고민과 갈등이 더욱 증폭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바울이 주도하는 전도 여행에 흔쾌히 참여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향하는 신학과 그의 선교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한 그런 여정이었다면 아마도 내심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도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합리적인 추론이죠. 셋째로 이것도 바울과 관련된 것인데요. 바울의 건강 상태를 보고서 전도 여행의 염증과 한계를 느꼈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을 때에 큰 질병에 걸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하는 태도로 대할까 염려했다라고 전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언급된 육체의 가시를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앓았던 만성 질환으로 봅니다. 바울은 선교 활동 내내 끊임없이 육체적인 질병을 앓았습니다. 만성적인 열병, 안질, 두통, 간질 등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받은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이것들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가시라는 말로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바울은 심한 열병과 두통을 앓았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병약한 바울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몸도 성취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거쳐서 생명부지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과연 과당한 일인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의심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주목하였다면 마가 입장에서는 바울의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무모한 도전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뻔하게 실패로 끝날 일을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고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당장에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겠지요. 이외에도 개인적인 몇 가지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품이 유약한 탓에 어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했다거나 떠나온 예루살렘의 넓은 집과 환경이 너무 그리워서 돌아가고자 했다거나 또 어느 때부터인가 바울이 자신의 친척 바나바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여행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에게는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에 중도 이탈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느 것이 확실한 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신앙 안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무슨 이유였던 간에 마가는 도중에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마가 없이 전도 여행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결별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로 본다면 마가는 질책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요. 마가가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다고 화를 내는 바울의 심정은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마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해되는 면도 충분히 있지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 젊고 똑똑했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리고 연약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미숙함을 보였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과 양심의 판단을 따라서 그 일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결정을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선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마가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에게는 바울처럼 모든 상황을 성령의 뜻을 따라서 생각할 만한 영적인 지식과 능력이 아직은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현상 너머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서 볼 수 있는 영안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사명감이 그에겐 충분치 않았습니다. 마가는 믿음으로 더 자라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하는 상태에 있는 유약한 성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만일에 저의 자녀들이 두 딸이 목사의 딸이라는 이유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말할 때 항상 목사인 저에게 요구되어지는 잣대로 평가한다면 그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귀한 젊은 성도였지만 그는 바울도 바나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무턱대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물론 마가가 여행 중에 일행에서 이탈한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성도 간의 우애와 화목을 깨는 행동이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전도 여행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었습니다. 이 점은 핑계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마가의 중도 이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행을 통하여 목적하신 바를 충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간섭하시고 협력하심으로써 이 일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지 못한 더욱 놀랍고도 좋은 선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일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바울 일행이 밤벨리아 지방의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에 바울은 다시금 마가를 추천하는 바나바의 의견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고향 구브로 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요. 그러나 이 일에 관해서는 간 것만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고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건 이후에 전개된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대신해서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그와 함께 떠난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그 유명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귀한 믿음을 소유한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와 더불어서 전도 여행 또한 함께 했습니다. 디모데는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마가가 했던 것처럼 바울을 수종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드리고 배움을 얻는 과정에서 디모데는 후일에 바울의 가르침을 가장 잘 계승한 신학자와 목회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선 그의 신앙과 마음과 태도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알아본 바울은 자신이 써서 각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여러 교회의 목회자로 천거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는 마지막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서신서가 뭔지 아세요? 바울의 유언이 담겨있는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가장 늦게 기록된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서신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자기의 영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서신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마가가 떠난 그 자리를 다시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을 통해서 훌륭한 효력자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는 어떻게 되었다고 했지요? 바울과 헤어진 후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마가는 그곳에서 바나바를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두 개의 훌륭한 선교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바울과 디모데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 팀이 생겼고 또 한 팀은 바나바와 마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 팀이 꾸려졌습니다. 이 두 선교팀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역할을 따라서 충성되이 일했는데요. 그 결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일에 또 더 많은 주의 제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일에 큰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난 것이지요. 우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 이탈은 남은 일행에게 좌절과 근심을 안겼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섰습니다. 자칫 이 사건은요, 잘못했다가는 초대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품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성품과 경험은 달랐지만 그들 사이에 일어난 인간적인 논쟁과 갈등마저도 선한 일의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참 신비롭고 기이합니다. 우리의 기존의 생각과 고집과는 너무나 다르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또는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런 관계를 통해서라도 스스로 영광 받으실 만한 선한 것들을 창출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야기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마가 요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서신을 디모데에게 써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누굽니까? 헤어졌던 그 마가예요. 그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 말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네가 나에게 올 때, 지금 어디에 올 때인 줄 아세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네가 나에게 방문할 때 그냥 홀로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함께 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곧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부름을 받을 그 상황에서 바울은 누구를 기억했던 것입니까?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마가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쯤에 마가는 골로새 지역에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가를 디모데에게 참으로 나에게 유용한 자요,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그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합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대면하지 못했던 그 시간 동안 바울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가에 대한 속상함과 아쉬움을 완전히 털어버렸습니다. 마가는 또한 이 시간 동안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전부 다 훨씬 성숙해 있었습니다. 곧 순교를 앞둔 바울은 그러한 마가를 떠올렸고 디모데에게 그를 소개해 주고자 했습니다. 이전에는 조력자에 불과했던 두 사람이 어느덧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바울은 이 생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바로 이 두 제자와 함께 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때 바울은 전도여행에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거절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에 대한 아련함과 기대감을 결코 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를 떠났고 자신마저도 거절한 유약한 제자를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다시 불러서 그의 또 다른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와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여 함께하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과 마가 사이에 해묵었던 오해와 갈등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후에 디모데와 마가는 바울의 뜻을 받들어서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훌륭한 사역자들로 거듭납니다. 이렇게 바울과 마가의 이야기는 눈물나리만큼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관계와 또 우리들의 이야기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아름답고 감동적인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바울과 마가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숨겨놓으신 보화 같은 진리의 내용들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또 함께 나누고 뜻을 모으므로 인하여 어느 시대든지 동일하게 그 뜻을 드러내시고 목적을 이루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을 통하여, 그 관계를 통하여,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행하는 사역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 만나는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불거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앞에 참으로 그의 뜻을 겸손히 받드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함께 만나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은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우린 그 일을 바라볼 때마다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